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그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이 즉각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말에 초점을 두고 이 시간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면서 마므레 상스리 나무 수풀에 거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조상으로 불리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신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먼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와서 아직도 나그네처럼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마므레 수풀에 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사귀고 신앙을 다지고 거룩한 성민의 조상이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는 이 한마디에 신앙을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는 구원받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게 되면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량없이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고백하였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 말씀과 모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나무가 신앙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예수님께서 의심을 하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하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는 이 말씀이 왜 그에게 믿음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째서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당장의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가리켜서 신앙은 만남이라고 하였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역사에 남는 유명한 인물이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들 갈릴리 바다의 무명의 어부로 일생을 살다가 죽었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던지고 성 안에 뛰어 들어가서 수가성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험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과거의 비참한 생활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보통 중동에서는 아낙네들이 모여드는 시간은 저녁 석양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도 깊고 마을의 소식도 전해 듣고 즐겁게 떠들다가 집에 돌아가는 법인데 왜 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가 왔던 것인가? 그것은 어두운 과거를 가짐으로 사람을 기피해서 그랬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괴롭고 어려우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왔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몇 마디 같이 말하는 가운데
이 물동이를 두고 자기 발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 주더라고 한 것은 굉장한 변화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장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강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워낙 잔인하게 사람들을 우려서 돈을 뜯어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또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삭개오의 부라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모은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주님이 말했을 때 그는 자발적으로 내가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별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주 굉장한 변화입니다. 돈에 인색하고 돈 때문에 잔인하게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재산의 절반을 돈에 인색하고 돈 때문에 잔인한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어느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그런 용단을 내린 것을 볼 때에 그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 도성의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따라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더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여 실망의 걸음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예수님께서 곁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실 때 차차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여관에 가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즉각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등지고 갔던 그분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뛰어갔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세계,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저렇게 일어났던 사실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실 때에 천지를 누비고 다니실 때에 숱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예수님께 질문도 한 줄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생활에 변화가 없었어요. 한때 좋아했고 한때 배불리 떡을 먹었고 한때 주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그때의 흥분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누가 변화한 사람이냐? 누가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무인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그토록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먼저 나다나엘에게 그의 성실한 인간성, 인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경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나다나엘의 행동 가운데 그의 성실성이 그 속에 풍겨지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할 때 그가 즉각 대답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조급한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 신뢰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또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즉시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때 느낀 그대로 말하는 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정직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은 정직성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수바이처는 한 사회가 번영하려고 할 때 그 기초는 바로 정직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직하지 못한 사회는 결코 참으로 번영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직이 바로 근본적인 도덕인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하는 말이 와 보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빌립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 보았습니다. 앞서가는 빌립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따라가는 나다나엘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자, 귀도관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빌립이 가자고 할 때 고집을 부리지 않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관대성에. 참 이스라엘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관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대성이 적으면 좁은 자신에 갇혀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세계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 세계에 가서 보기나 하자. 그 말을 들어보기나 하자고 하면서 관대한 정신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우리 동양에서 공자가 노자의 제자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흔히 듣습니다. 옛날 공자가 노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공자의 모든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은 노자에게 배운 거다 하는 말과 그럴 수 없다. 공자의 독창적인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헬라에서도 스토아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학파를 만든 분이 제논이라는 분입니다. 이 제논이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어 스스로 그 모든 도리를 터득했다고 하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안내하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에게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독창적인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안내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배웠다거나 남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즉각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이것은 겸손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결코 쓸데없는 교만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보려는 아름다운 신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고 하였을 때 그는 결단을 내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바로 나의 구주시여 라는 메시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냥 우물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느낄 때 결단을 내려서 즉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한 분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정직성과 이러한 관대성과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결단력,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참 이스라엘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참 이스라엘 사람의 성실성이 어디에서 배양된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배양된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그는 평생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었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어떤 행동을 반복했고 여기에서 그의 아름다운 성품이 조성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얼마 동안 쉬는 곳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임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그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 아래는 성경을 토론하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는 교회의 한 그림자가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피곤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쉬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의 주님을 면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다나엘의 그 성실한 인격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우리가 교회에서 생명의 만나를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성품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성품에 변화를 받고 있느냐는 이것이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맹렬히 공격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월을 보냈지만 성전의 진이가 그들의 속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래서 외식으로 겉만 경건하게 보였지 속에는 경건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된 성도의 성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는 것은 참된 성도의 성품을 배양하는 그러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말씀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애를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즉각 어떤 사건을 연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구약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 누워서 홀로 잠을 잘 때에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접하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그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성경을 묵상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28장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인 이스라엘, 즉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놀라운 꿈을 꾸었던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정신을 함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나다나엘의 가슴속에 그 사건과 연결시켜 주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한번 더 큰 놀라움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세 번째 깜짝 놀랐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셨는가? 더 이상 할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있었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에 성경 연구의 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연구의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주제의 말에 독소의 삼도라는 말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세 가지가 이르러 가는 곳이 있는데 첫째는 구도, 둘째는 안도, 셋째는 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도라는 것은 단순히 입만 가지고 책을 읽는 것이고 입이 책에 이르러 간 것이 구도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안도의 세계는 눈이 그 책을 자세히 보고 있다. 눈이 거기에 이르러 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는 마음이 거기에 이르러 갔다. 심도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과연 책이라는 것은 입만 가지고 읽어서도 눈 가지고 보아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해서 성경을 한번 보는 것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성경을 10번 보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거기에 미쳐가서 마음이 거기에 결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루터가 로마로 여행을 갔을 때 빌라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로마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 올라가면서 숙제를 받으러 갔다가 도중에 호련히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것이,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는데 무릎을 꿇고 무릎이 닳도록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뛰어 내려가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접해졌어. 그의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철학가는 말하기를 현대인의 큰 위기는 허무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비닐 우산이 많았는데 비닐 우산이 바로 우리들의 허무주의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한 분이 있어요. 자, 비닐 우산을 들고 가다가 바람이 불면 금세 못 쓰게 돼. 뒤집어지고 다 부러집니다. 현대인은 그런 임시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은 허물을 먹고 산다. 그래서 현대인의 마음 자체가 허무하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숱한 많은 것들, 많은 책들, 많은 소설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뒤에 보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성경도 우리가 잘못 읽을 때 허무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기는 보았는데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닿아 있지 않아. 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내 입에 남아 있습니다. 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내게 새로운 생활의 지시를 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성경을 묵상하는 곳이 성경의 마음에 이르러 간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계를 보셨다. 그 마음 상태를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유명한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0,000명의 고아를 길렀다고 합니다. 물려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동시에 성경을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일생을 통하여 무려 신구약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입에는 성경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묵상했습니다. 물려는 93세의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뉴욕 큰 도시에서 어떤 사고로 갑자기 정전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타임즈에도 나고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에 갇힌 분도 있고 기계가 작동을 못하고 병원에서 갑자기 수술을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때 재미있는 기록은 정전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은 하늘에 달이 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늘에 달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그저 찬란한 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부지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그래, 하늘에 달이 있는 법이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법이지. 그 사실을 물론 잘 알지만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 일에 마음이 팔려서 너무나 세상의 빛이 강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 속의 달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겉읽고 있습니다. 그냥 삼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천지가 캄캄해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성경 속에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 속에 있는 달을 발견한 것입니다. 달을 발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무화과나무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시옵소서. 여기에 나다나엘이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은 바로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서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메시아가 오셔서 보신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온 사람이 거기에서 만난 셈이 되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늦게 오거나 아들이 늦게 오거나 딸이 늦게 오거나 할 때에 온 가족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와서 바깥에 있습니다. 반갑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셨습니까? 또는 아이들에게 내가 왔느냐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거기에 환희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했고 오신 메시아는 그의 대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만족이 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나다나엘은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한 거룩한 신앙 고백을 드린 줄로 생각합니다.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의 대망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혹은 시편을 통해서, 혹은 예언자를 통하여, 혹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구약 전체가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을 빼면 구약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의 대화 가운데 마지막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압니다.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서로 흡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녀의 가슴 속에도 메시아의 대망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진실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간절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무언지 우리 주변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어수선해, 무엇인가 길을 잘 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옛날 니체 같은 분은 신앙을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에 반항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상하게도 유명한 초인사상을 말합니다. 저는 초인사상이 바로 니체의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말을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의 신앙에는 반대했지만 그 초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범인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인이 와야 되겠다. 그래야 살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사실 니체의 철학을 본보다 자기 자신이 초인이다 하면서 나섰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에 미 대륙으로 건너갔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미로 갔던 퓨리탄들은 통교도를 중심으로 건너갔던 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갔어요. 남미로 갔던 라틴족들은 황금을 위해 건너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미로 갔던 퓨리탄의 자손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요. 동시에 황금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것입니다. 남미로 갔던 분들은 황금을 얻지 못했어요. 숱한 분들이 들판에서 어디에서 다 죽었어요. 신앙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없으므로 지금 해방신학, 어떤 토착과 신학 하면서 굉장한 그러한 궁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참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남북 통일을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사실입니다. 수출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GNP가 오르기를 원합니다. 스포츠에서 우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구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추구한다면 남미로 건너갔던 라틴족의 전철을 밟을지 모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다나엘처럼 깊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우리 온 국민의 마음속에 넘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느끼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무화과 나무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우리의 조국도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초대 변증학자 가운데 저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한 번은 시냇가를 거닐고 있을 때
어떤 노인 한 분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듣던 젊은 청년의 가슴속에 불이 타올라왔다. 그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였고 그가 유명한 병증학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날 것이냐? 첫째, 성실한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경의 마음이 이르러 가도록 성경을 묵상하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진실로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 주님은 강림하신다고 믿습니다.